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함께 드리는 추수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사뭇 매년 그렇진 않지만 장마철이 뛰어서 농부의 일손이 참 바쁜 그러한 시즌이기도 하지요. 장마가 오기 전에 마늘을 캐야 되고 장마가 오기 전에 감자를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시골교회입니다만 쭉 감자를 캐다가 수확을 한 것을 그 바구니에 잘 담아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하고 또 보리를 낸 것을 잘 말려서 이렇게 색깔별로 물을 들여요. 옛날에는 이어치집 지어가지고 물감 들인 거 생각이 납니까?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보리에도 오색 물감을 다 이렇게 들여서 강단에 이렇게 장식을 또 합니다. 또 이 맥주 감사절 시즌에 또 나는 게 뭐냐면 마늘. 저희 아버지가 마늘을 잘 엮어놓으면 아주 최상품 마늘을 잘 엮어놓으면 저희 어머니가 그걸 다 교회 가져가서 장식을 합니다. 참 좋죠. 그런 아주 예전에 그런 추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맥주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맥주나 추수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저는 오늘날 우리가 맥주주일에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저에게는 참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우리의 추억들은 하나 둘씩 이렇게 다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주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수확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것 외에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참 제가 바빴어요. 여러 가지로 바빠서 지금 헐레벌떡해서 지금 옷을 갈아입고 내려왔습니다만 이렇게 바쁘게 해가지고 과연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참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렇게 넘치고 또 감사치 못한 우리 한동이라면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24시간 중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삽니까? 어떤 일을 하면은 내가 잘해서 잘했다 하고 내 스스로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 또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함께 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극동방송 차운행을 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제가 차 안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목사님 그 간증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어느 사업가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시설을 그렇게 건물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제작하고 설계한 사람이 사실은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계 미국인이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것이 주차 시설이 발전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빌딩식 그 주차 공간이 도시에 가끔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데 이분이 참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심장을 2개씩이나 바꿀 정도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답니다. 미국에서는 심장 수술을 2번 이상은 안 해준대요. 근데 이분이 2번씩이나 심장을 남의 것을 달고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최고 경영자가 되기까지 이 사람은 최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것은 10가지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회사에서 원하는 것을 10가지를 다 하고 10가지뿐만 아니라 1가지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최고 CEO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결국은 이분이 심장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멎어버린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또 한번 자다가 심장이 멎어가지고 또 죽다 살아나서 결국은 남의 심장을 2개씩이나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이분이 공교롭게도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를 건성으로 믿은 거예요. 그냥 뭐 세월 가면 가는 대로 남이 하면 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한테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젠 뭐 심장이 없고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깨어진 거예요. 깨어져서 이게 심장을 다시 얻게 되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 기업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고 또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니까 교만에 빠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모든 하는 일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찾아보면은요 감사할 일을 찾아보게 되면은 10손가락 가지고도 모자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우리를 향해서 그 조건을 구비하고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길을 가다가도 그 보도블록이 가만히 누워있던 보도블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말을 탁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모든 조건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이것이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울과 신라가 깊은 에베소 감옥에서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도 그 채워진 손 발목에 채워진 착고를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온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탈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힘을 다해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 감사의 조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그 의미는 다른 의미로서 고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주로 행위가 수반된 감사와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수반된 고백이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시인은 모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된 거예요. 그가 성전을 멀리하고 싶어서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늘 쫓기는 삶을 살다가 이젠 모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아서 성전문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문을 들고 들어갈지어다. 내가 문들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문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상호 교통하는 장소로 통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의 대상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지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감사가 무엇일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감사. 행위가 수반된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최고의 것을 들이미는 감사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시골서 농사를 질 때 고추도 제일 처음에 열리면요, 그 고추줄을 묶는 그 흰 그 끈이 있어요. 그걸 딱 잘라다가 허리에 묶어가지고 골목마다 줄마다 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달린 고추에다가 딱 끈을 묶습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묶어서 이것을 수확 때가 되면 이제 고추가 빨갛게 익으면 이 고추 그 꼬다리에 그 하얀 끈이 다니잖아요. 그럼 그것은 따로 잘 말려가지고 추수 감사 주일 때 이 고추를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이것은 몇 해 해보니까 참 번거로워.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해가 가니까 갈수록 다 무조건 다 따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싹 닦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 참 아쉽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마음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공물을 드려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또 그리고 이제 뭐 돈이 생기니까, 현금이 생기니까, 현금이 옛날에는 그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같은 은행 가서 이걸 현금으로 좋은 깨끗한 돈을 바꿔달라면 다 바꿔줍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1,000원권 같은 거, 그전만 해도 1,000원권이죠. 이런 것을 물에다가 딱 띄웁니다. 그럼 이 돈 지폐가 물을 쫙 빨아들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건져가지고 다리 위로 탁 앞뒤로 싹 다립니다. 그럼 돈이 지폐가 빳빳해져.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도 드려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사례 받으면 제일 먼저 깨끗한 돈부터 제가 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깨끗한 돈부터 구분을 해가지고 11조 딱 띄어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것이 돈이 헌돈이든 이것이 새 돈이든 간에 이게 뭐 가치라는 것은 뭐 그걸 새 돈을 홀로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더 기쁜 거냐, 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마음의 습관이 되니까 드려도 우선 깨끗한 돈을 골라서 띄어요. 참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좀 감사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 이 감사의 모습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사가 구원과 직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으로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옳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내가라는 그런 단수는 뭡니까? 누굴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자는 오로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보여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직설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감사를 드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구원은 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감사도 행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행위로 나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산다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보이신 이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해석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제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또한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한 말씀에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뿐인 감사가 아니라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는 것.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본문 기자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것. 이런 원수에게 쫓기면서까지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말을 실행에 옮긴다는 의미를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성전문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토록 간구하고 이렇게 한두 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줄줄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가 원수에게 쫓기면서까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나이다라는 그 약속. 그동안 시인은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성소에 나갈 수 없었으며 더군다나 생명의 의욕을 시시각각으로 느끼는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으며 이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지금은 온 교회들이 교회 문이 오픈되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올 수 있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휘장을 쫙 찢어 오픈시키신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또 제사장은 그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그 제단에 올려서 그 불로서 태워질 때 그것을 제물을 드렸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드렸던 제물을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흡족한 마음을 보고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신 예물은 아무리 제사장의 절차에 따라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놔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해오름까지 자기 자신들의 몸을 막 자해하면서까지 그 바알 신이 그 자기 제단에 드려진 그 제물을 불을 내려서 태워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저녁 해오름이 되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드렸던 제물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 제물을 연락하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의 삶을 감사로 하나님께 바꾸고 의의 문, 구원의 문, 은혜를 베푸시는 그의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전들만 밟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문을,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성전들만 밟고 돌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입니다. 이게 단점이죠. 사실은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한 구석에 묻혀서 있는 등 없는 등 유야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물이 맑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물고기가 이리저리 헤엄치는 것까지 다 보이고. 근데 큰 교회는 흙탕물 될 수도 있고 맑은 물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유야무야 고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묻혀가는 경우도 많아요.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잘못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매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감사 주일만 되면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타. 어떻게 감사 주일만 되면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는데 이게 내 자신 개인의 그냥 높아심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영적인 문제인가? 물론 어려움을 당하고 나오지 못할 상황이 돼서 못 나온 걸로 제가 받아는 드리지만 어떻게 매년마다 감사 주일 이 주일만 되면 왜 안 나오실까? 이게 영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습관적인 문제일까? 내 자신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게 한번 어떻게든지 이거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길 바랍니다. 뭐 제 개인의 문제고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참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안에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존해서 그 의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완벽한 구원의 요청에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1년 절기 가운데 맥주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연례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있는 맥주감사, 추수감사, 부활감사, 성탄감사, 물론 이런 다 신령감사, 이런 감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기쁜 일에 처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가 어떤 슬픈 일에 처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처지에 있는 그런 조건에 처해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 이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좋은 열매를 맺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다른 때와는 달리 좀 더 많은 헌금으로 드렸다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러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오늘 드릴 수 있는 것이, 드릴 수 있는 이 감사의 행위와 마음이 결코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대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의 감사가 넘쳐야 하면 물론이고 삶에 실제적으로 감사가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것이 실증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빈약했던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이 맥주 감사 주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든 삶에 감사가 회복되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